할렐루야. 예배드리는 모든 분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각자 임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장을 보기에 앞서서 12장을 마지막 부분인 19절에서 21절을 먼저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작성한 목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음을 12절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서신의 마지막,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통 마지막에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바울은 더욱더 격앙된 어조로,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마지막 당부를 지금 13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나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1절을 통해서 바울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소위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바울의 눈으로 목격했던 방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이렇게 예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의하면 범죄자의 죄는 두세 증인에 의해서 명확하게 밝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6절을 통해서 사람을 징벌할 때는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규례를 존중하여 그냥 막연히 이를 처리하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입을 통해서 특별히 무엇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죠? 우리는 말마다 확인하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마다 확인하다. 바울은 삼자 대면하듯이 말마다 확인하여서 이제는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염시킬 때 가장 쉽게 쓰는 전략이 바로 많은 말들이 난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추적해 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카더라 통신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정말 말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앞장 12장 20절의 고린도 교회의 제약된 모습,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은 모두 다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말에 대한 결심을 다짐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말만 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엄부의 근세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을 요약하면 고린도의 세 번째 방문에서는 대충 넘어가지 않고 3자 대면까지 하여 조목조목 따져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말들을 명확하게 조사할 것이니 거짓 사도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각오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소위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일컬었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죄악을 권면했을 뿐 어떤 강압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와 그들을 따르는 소수의 성도들은 바울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며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죄악,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자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그 죄악을 회개치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으며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의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잠시 그러한 죄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장 21절에서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참고 또 참았으나 계속 불신앙으로 회개치 않으면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선포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강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서 엄하게 하면 서로 간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자기가 갔을 때 엄하게 좋지 않은 분위기로 이야기하면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돌이켜서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웃음으로 기쁨으로 만납시다. 이게 바울의 진정한 소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가 있는데 이 주어진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뉘우치고 돌아와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만나자. 그게 내 소망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바로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다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어지럽히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권위를 흔들고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짓 사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힘이 없고 무능한 줄로 착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빨리 돌아오고 그냥
빨리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돌리고 바울의 마음, 교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고 인내하시지만 한계를 넘으면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 참 약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해 보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조롱을 하고 군사들이 무시를 하고요, 또 군중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약한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약한 분이십니까? 바로 사절은 그렇지 않다라는 단서를 보여주십니다.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가장 강한 권세가 무엇이죠? 바로 죽음의 권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분이 어떻게 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고 오래 기다려주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또 주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라고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뒷부분은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인내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약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강하신 주님이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권위를 주셨으니 결코 나도 약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사도권을 변호하고 내가 어떠한지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하심, 그 강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교회에서 그만하라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셀프 테스트 하라라고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존재인가? 스스로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오래 믿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신앙에 속아서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에 속지 않으려면 스스로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체크할 때 그러한 오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열심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잘못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체면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또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 자기 신앙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의 믿음은 옳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착각에 이렇게 깊이 붙들려 있으면 자기 점검이 안 되는 경우를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점검하려면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체크에 이렇게 자기 신앙, 자기 자신을 체크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기준은, 멈춰서 날 체크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다시 오실,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나 자신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십자가 아래 우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구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구절의 바울의 고백은 다마색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또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았음을 깨닫고, 또한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의 그 깨달음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은 제약에 빠져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제약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바울은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2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라는 부드러운 호칭을 갑자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격앙된 어조가 갑자기 다운되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강한 어조로 책망과 경고를 호소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향해서 부어진 사랑 안에서 비록된 것이라는 것을 이 짧은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형제들이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평안하게 될 것을 간절히 축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3절은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축도문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자신을 정말 싫어하고 대적하고 무시했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가장 괴롭혔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축도, 지금도 우리 이
그것을 통해서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귀찮게 여기고 의심하고 무시했던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축도의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교통하심은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결국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 회복과 화해를 이렇게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 핏값으로 산 교회가 온전히 아름다운 교회, 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자들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약점이 너무나도 많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바울을 통해서 회복하셨듯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산 영락교회 성도들 위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신가, 말씀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 주셔서 부산 영락교회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과 섬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이 매일매일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